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일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주님 허락하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장 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손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 제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사순절이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특별히 주제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음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우리가 경건 이 활동을 위해서 몇 가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구역별로 사복음서 성경 쓰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우리 항상 이렇게 성경 쓰기를 써왔는데요. 올해도 우리 구역에 속하신 분들, 우리 구역에 함께 이 사복음서 쓰기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써보면 아시겠지만 조금씩만 참석하시면 이 사복음서는 쉽게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구역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쓰셔도 괜찮고 또 따로 그룹을 만들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또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우리 안내 데스크에 이 사순절 기간 한 구절 말씀을 쓰기 위해서 성경 쓰기 이 말씀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 이 말씀 노트를 한 권씩 다 받아가시고 오늘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못 오신 분들은 우편으로 제가 이 말씀 쓰기 성경 필사 노트를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쓰냐 하면 여러분 주보에 이 속지에 들어간 이 성경 1일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그 말씀을 그날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 수를 보게 되면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은 한 절 내지 두 구절밖에 없는데 이렇게 한 페이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말씀을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세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분 아침에 한 번 쓰셨다가 또 낮에 한 번 쓰셨다가 저녁에 쓰셨다 아니면 한 번에 그냥 시간을 내어서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쓰는 것이 또 굉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 바라기는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쓰는 것 이것을 통해서 또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게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큐티 말씀과 또 요절 말씀이 나가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 말씀을 이 성경 구절 이 말씀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리마인드 해드릴 예정인데요. 또한 여러분들이 전체 이 구절을 참조하시고 또 날마다 이 성경 말씀 쓰기에 동참하시면 아마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깊게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개인별 성경 쓰기 노트를 이용해서 하루 한 구절 내지 두 구절 이 말씀을 쓰는 것은 성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이부나 유스부 같은 경우는 기억 개정이 아니고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적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 내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시면 이 성경 쓰기에 다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개인별로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에 성경 말씀 듣기란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배와 말씀 그 하단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 듣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클릭을 하셔 들어가 보시면 거기 1장부터 해서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클릭으로 들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또 쓰고 또 인터넷으로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때로 뭐 차에 이동할 때나 또 아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것 이것도 아마 좋은 그러한 경건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다 듣는데 여러분이 뭐 하루에 평균 한 30분 그 매일매일 한 30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내서 들으시면 아마 사순절 기간 전체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마 성경을 일독해서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가 계속해서 기도의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8시 반부터 9시까지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우리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이 공동체 기도 시간에 견고하게 자리 잡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공동체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제게 문의해 주시면 그 기도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첫째 주부터 일단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성경 봉독 순서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함께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 부분을 진행하니까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생명의 삶 큐티책이 준비되었습니다. 교회 신청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카드 주일 오후에 카드와 동영상이 함께 단톡방에 올려집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또 도움이 되겠지만 주변의 분들에게 전도용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 카드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 조심스럽기도 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과 병원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담긴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 이상으로 놀랍게 채우시는 능력의 주님을 경험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온전히 잡아주셔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통해 내면이 연단되어져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는 놀란 믿음의 간증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아래 견고하게 서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온 성도들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름다운 자녀들로 성장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터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감사의 삶으로 나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예배가 주님 마음을 흡족해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과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어서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좀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순간 착각을 하셨든지 잘못 말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들은 회중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교인 한 사람이 대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적은 나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온 교인들이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무안에서 이제 목사님이 그 설교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그 부분을 이제 복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보리떡 5,000개 그리고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인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주에 대뜸 그 설교 시간에 그런 기적은 나도 일으키겠습니다 해서 온 성도들에게 이 폭소를 불러일으켰던 그 성도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 오늘도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의아스럽게 생각했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 그거는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온 회중들이 그냥 이게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사실은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실수나 어려움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느냐,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생각,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사는 만사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할 때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라를 경영할 때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실까?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사는 만사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겪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중국 고전에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인재를 등용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비자 유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윗사람이 눈으로 보려 하면 아랫사람이 외관을 꾸미고, 윗사람이 귀로 들으려 하면 아랫사람이 소리를 꾸미고, 윗사람이 생각을 신중히 하면 아랫사람이 말을 번거롭게 한다. 윗사람이 눈으로 보려 하면 그 눈을 속이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면 그 소리를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신중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 가지 것들로 이 윗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좋은 인재를 발탁하는 것, 좋은 사람을 이렇게 등용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발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사실은 좋지 못할 때는 내가 뭔가 처음에 발탁할 때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겉으로 여러 가지 오랫동안 사귐으로 인해서 경험치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의 마음 속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의심의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무엇을 가장 귀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바라보실까요? 오늘 주보 칼럼에 보게 되면 이번 주 극동방송 1번 칼럼에 나가는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을 발탁하셔서 쓰셨는데 왜 발탁을 하셨을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발탁하셨는가? 오늘 바로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평가를 받았던 이 다윗은 어떠했기에 그러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발탁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늘 애타게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정말 내 마음에 딱 들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일을 맡기면 나는 100% 신뢰해. 저 사람은 그냥 딱 맡겨놓으면 내가 더 이상 체크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서로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너무나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마음에 맞는 경우가 거의 잘 없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기 마련이고 마음에 딱 맞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과 대비되는 한 사람, 바로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발탁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40년을 왕으로 있었는데,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폐하시고로 시작합니다. 사울을 폐하여 버리시고 마는 거예요. 왜 사울을 폐하였는가? 사울을 폐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 순종만 했습니다. 온전히 진멸하기는커녕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오고, 그리고 소와 양 좋은 것들은 잡아오고,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죽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양, 좋은 소를 내가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를 드러냈던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인데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의 비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발탁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대비적으로 다윗을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이 만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휴리스코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래의 의미는 찾았다,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다윗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발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중심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발탁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압을 보았는데요. 이 엘리압은 키도 크고 그리고 훤출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들 만큼 그렇게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조차도 이 사람이 왕으로서 적합한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중요한 기준은 그 마음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때로는 사람은 현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그 다음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나게 인정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부러움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내 삶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제가 다윗의 전 삶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윗의 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시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환경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그런 한계에서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중에도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장수 중의 장수요, 용사 중의 용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때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자기와 대결하자고 1대1로 대결하자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조롱했을 때 한 사람도 그 앞에 나와서 싸우려고 용기를 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저 아직 어린 청소년, 청년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담대하게 나갑니다.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여러분, 싸움할 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움을 해야지 뭐로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거대함, 칼, 창, 단창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그 싸움의 현장에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 있는 그런 삶의 결단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던 사건이었고, 이후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그 중심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그러한 왕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다윗의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 능력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간다 라고 하는 이런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을 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주저앉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점검해야 될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인 교사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그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온 나라 백성들을 속이기까지 했던 거짓 술수를 일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자신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자 그는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왕의 권위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자신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 회개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가 자신의 가장 치부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장 취약할 때, 가장 어려울 때, 때로는 코너에 몰렸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가장 치부가 드러나는 그 순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아온 그 모든 그 존경이 한순간에 사그라질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저에게 왕의 위신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 왕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시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는 그 참회의 시를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고자 늘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 참회 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까요? 바로 시편 51편 11절 말씀인데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왕 사울이 왕위에서 폐위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위가 폐위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아내시면 자신의 모든 인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절절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잘못을 했지만, 그가 큰 실수를 했지만,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는 그 인간적인 실수와 죄악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이유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기 위함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평가받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의 잘못이, 그의 실수가 오히려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확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전 삶을 마감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자기는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초라한 성막에 머물고 있었기에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자청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받으셨다가 이내 다윗이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너무나 많은 전쟁을 통해 손에 피를 흘렸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고 다윗이 실질적으로 그 성전을 짓는 것을 그 당대는 못하고 그 다음 그의 아들을 통해 하도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잘 짓기 위해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대상 29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모든 준비는 사실 다윗이 다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다 해 놓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순적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권자가 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신 일을 온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백성들로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마지막까지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다윗의 전체 인생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그 사람을 발탁하시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두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발탁하시면 그 다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우리에게 신앙에 굉장한 도전을 주는 인물로 또 예수님의 예표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다윗을 발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앞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뜻은 바로 다윗의 육신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의 사역이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왕의 자리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계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헌신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런 단초가 된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를 통해 이어가고 전파되고 확장되어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평가의 기준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쓰임받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 전 인생을 요약해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내 일을 너를 통해 했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테스트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격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주원회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보 광고할 때 이번 사순절 기간 성경 말씀 쓰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 성경 쓰기를 계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신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는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때로는 타이핑을 하는데요.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조선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어떤 글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그 쓰는 가운데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자기 삶에 엄청난 효과와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준다라고 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미치는 효과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쓰는 것 우리 성경 구절 순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대부분 한 절, 길어봤자 두 절입니다. 쓰는 것 시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날짜를 위에 적고 그 말씀을 한번 쓰면 그 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한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쓰는데 통상 하루에 지금 요 한 페이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쓰면 공간이 많이 남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이 말씀을 하루에 한 3번 정도를 쓰면 굉장히 그 말씀에 대한 그 효과와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의 중요함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구역에서 사복음서 쓰기도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 쓰기 노트를 이용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써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저의 인생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아름다운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영 안에 서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귀하게 여겨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일까? 그런 질문을 궁금히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앞에 벗어나 불순물의 길을 걸어갔던 것, 그런 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물거품밖에 되지 않는 걸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줄에 매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특별히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의 마음에 맞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칭찬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애를 쓰며 살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복을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심을 우리의 전 삶을 통해 경험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주님의 이 평가를 듣기 위해 주님 앞에 큰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